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즉 인생은 누구나 다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멸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길을 다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으셨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너희 모두는 다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망한다. 그러므로 이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해라. 멸망을 피하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을 찾으라는 경고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무관심하게 듣습니다. 그저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몇 가지 착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첫째, 세상이 전부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마음을 다 바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이 착각은 매우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될 착각입니다. 왜 제가 착각이라고 하냐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분이 세상은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우리네 인생의 아름다움, 뭐 좀 즐거워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그런 모든 아름다움은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마르는 것입니다. 꽃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네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새벽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것이다, 혹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날아가는 화살, 붙잡을 수도 없고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더더 오래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세상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전부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어떤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둘째는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죄가 없다. 벌받을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착각입니다. 나는 그래도 선하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망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죽게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즉 죄로 인해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결과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의 결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처럼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죄가 없다. 그래서 천당이 있든 지옥이 있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좋은 데를 가겠지.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멸망에 대한 경고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무시하고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첫째, 이 세상이 전부다. 둘째,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빠져있는 착각, 셋째는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떤 때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잡한 내세가 없이 그냥 인생이 살다가 숨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땅속에 묻든지 어찌되었든 죽으면 그냥 깨끗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죽으면 끝난다 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죽으면 끝난다. 지금의 이 고통, 근심, 상처, 아픔, 외로움, 절망 다 끝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려 보시죠. 이어서 중간부터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든지, 이 멸망이라는 말은 그냥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멸망의 길은 성경이 말씀하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용어입니다. 영원히 죗값을 치른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말도 되고 저주를 받는다는 말도 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멸망을 겪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안 가면, 멸망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든 영생의 길이든 거기서 살아야 될 영원한 기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죽음 이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고 몰라요. 하지만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했지만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틀림이 없는 예언입니다. 오늘 저와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죽습니다. 100% 정확한 예언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을 벗어난 인간이 존재합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말씀의 선포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는 진리의 말씀이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온전히 성취되었기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도 잘 모르면서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을 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착각을 가지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무기력하게 놓여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는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절망이 절망인 줄도 모르고 착각이 착각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이대로 우리를 둘 수 없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을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외에는 이 우주 안에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분을 향하면 모든 것이 선이 됩니다. 그분을 등지면 모든 것이 악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형편을 보시고 답답해서 불쌍해서 견디지 못해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가 잠시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는 이상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 나는 죄가 별로 없다는 착각, 죽으면 다 끝이라는 착각. 그러나 여러분, 전부 세상이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인생, 이 세상은 잠깐이고 여간이요 나그네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죄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길을 가든지, 또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또 살아야 되는 영원한 세월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헛된 착각 속에서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이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존재가 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영혼을 향하여 이것을 내가 진실로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